태어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그녀는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욥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욥이라는 이름에는 아카드어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또 이렇게 들으면은 이게 고난받는 자, 핍박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또 이거를 아람어로 붙였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욥기는 시가서라고 하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편을 시가서라고 해요. 그리고 욥기는 42장까지 돼 있어요. 근데 1장과 2장이 서론이라면 42장은 결론이겠죠. 그래서 1장부터 31장까지는 세 친구가 있어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하고 논쟁을 해요. 근데 한 친구하고 3번씩 논쟁을 해서 이렇게 9번을 논쟁을 한 다음에 엘리바스라는 엘리후가 나와요. 엘리후. 그래서 31장부터 30 몇 장이야? 30 지금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나와서 어쨌든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70가지를 가지고 인간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네가 나를 아느냐? 악어가 힘쓰는 걸 아느냐? 타조 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느냐? 막 이렇게 70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2장은 결말이라고 하는데 잠깐 42장 5절하고 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5절 42장 5절
예. 같이 5절하고 6절을 좀 읽을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죠? 회개하는 데서 만난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을 잠깐 나누기로 하겠는데요. 하늘을 배경으로 하는 성서가 없습니다. 하늘이 나와 있는 성서는 오직 욥기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사탄의 말도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욥기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말이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해서 3번 나와요. 제가 율법이 613가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가 365가지고 헤라가 248가지인데 이거를 10계명으로 줄이면 1에서 4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에서부터 10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나 중심입니까? 여러분,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데 여러분의 그 사용처를 잘 살펴보시면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뜻과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삶을 살아간다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과 뜻과 말씀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돈, 명예, 편안한 노후, 이런 인정과 칭찬, 업적, 성취감, 소속감보다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아가려고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드러내기보다는 이곳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요소들, 어느 학교 나왔냐, 어떤 옷을 입었냐, 재산이 얼마 있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런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기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였다, 고든 길을 거두려고 애를 썼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였다, 마음이 순수하였다, 오염되지 않았다, 마음의 동기가 선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과 3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는데요, 7 플러스 3은 뭐가 되죠? 10이 됩니다. 10은 뭐냐면 충만하다, 가득 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라고 써 있습니다. 7,000마리는 10 곱하기 얼마예요? 7,000마리, 3,000마리. 그래서 10의 1,000배인 10,000마리, 그리고 10의 10배인 1,000마리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지역과 나라에서 가득 찼다라는 소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치에는 꼭 뭐가 있어요? 술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더라 라는 속에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먹을 수 있고 또 마시더라에는 어쨌든 알코올이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가장 먼저 자녀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여호와께서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신앙의 행위, 경건성과 도덕성, 영성과 윤리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동방의 의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경건성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세심하게 챙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술에도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가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성서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쓴다고요? 사탄도 그 가운데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인간이 뭘로 됐다고요? 흙, 먼지로 됐는데 흙과 먼지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귀 디아볼로스는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참소는 뭐냐면 고소하는 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했대.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마귀의 뜻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남이 잘 되는 것보다 축복하는 것보다 배가 아픈 쪽이 많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보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짓을 해?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남을 헐뜯어서 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 여러 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행위, 그것이 참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욥의 이름을 기억하여 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씩이나 1, 2장에 35절밖에 안 되는데요. 3절이나 그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욥을 먼저 언급한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욥을 평가하여 사탄에게 자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자랑하실 수 있는 믿음이십니까? 천상의 회의, 하늘의 회의에서 이 욥기 1장 8절은 우리에게 도전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민진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으로 저희들은 성숙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구조를 흔들고 있던 한 삶에 대한 하늘의 인정,
하나님은 너도 욥을 마음에 두고 지켜보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전화 한 번만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저기 강의 중인데요. 제가 충재 목사님한테 이때 전화 드릴게요. 예. 고춘진 목사님한테 제가 저기 애들 장난감 가지고 이따가 갈 거라고 얘기하세요. 예. 제가 오살리기 도원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욥을 먼저 언급한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이 도전처럼 들리는 말이 아니라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의 구조를 흔들고 있던 한 삶, 하늘의 인정, 그곳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도 욥을 살펴보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귀하게 쓰려고 살펴보시고 사탄은 망가뜨리려고 주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일수록 사탄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닫는 인생이 있고 고통 속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유가 없으십니까? 조건이 없으십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이유 없이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극찬하는 소리를 듣고 사탄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맞받아쳤습니다. 하나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의 소유물과 그 애의 자녀와 그 애의 땅과 그의 재물을 풍족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사탄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 어려운 삶과 상황 속에서도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사탄은 조건 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장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이 미숙할수록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둘러주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덮게 하셨음이니이다. 욥의 믿음이 아무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순전한 믿음인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욥의 순전한 믿음에 대해서 내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보면 욥기가 승부를 걸고 있는 주제, 바로 이 보상 없는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청컨대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를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당신의 재물과 소유를 다 뺐을 때 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 세상에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고난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결국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되었기에 그에 걸맞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은 천상의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미 해놓으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뤄놓으신 제사함과 영생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 까닭을 따지지 않는 신앙, 실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신앙, 기독교 신앙의 모든 값싼 축복의 종교들, 싸구려 샤머니즘 신앙들로부터 구별시켜주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욥이 온 자녀와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사탄의 흉계가 계속 4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달려와 자기 자녀를 죽이고, 그 다음에는 땅이 무너져 자녀가 죽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 바람이 일어 또 사람이 죽고, 스바 사람이 또 쳐들어와 자녀가 죽었습니다. 재산도 뺏겼고 자녀도 뺏겼지만 그가 하는 말은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홀로 살아남은 일꾼의 보고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와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죽고 저 혼자만 살아서 주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재난은 사람과 자연, 지상과 천상이 서로 교차하면서 일어난 총체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이 당한 재앙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하루아침에 고스란히 잃어버린 총체적인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사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고, 그가 아직 말할 때 저만 홀로 남았다. 주인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의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보소서, 광야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집에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구하나이다. 4사람의 보고가 얼마나 순식간에 이루어졌는지, 각종 보고를 연결하는 말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입니다. 앞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이 일들은 문자 그대로 눈 위에 서리가 내린 설상가상이고, 화는 홀로 오지 않은 겹쳐서 온다는 말인 하불단행이었습니다. 이에 욥이 일어나 다 뺏겼습니다. 자녀도 죽고 재산도 죽고 다 뺏겼을 때 그가 한 일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가 일어나 겉옷을 찢었습니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자기의 스펙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까지 밀고 땅에 엎드려 한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옷을 찢다라는 것은 성경에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기도 하고 회개와 겸손의 표현이고 절망과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관계의 단절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단절 속에서 그는 머리털을 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타인을 용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가 한 고백은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벗은 몸으로 돌아가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시험에 걸려들 때,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인정하며 엄청난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해 영적 동반자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확신하며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모든 일에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탓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자녀, 건강, 관계의 울타리가 철저하게 무너진 그 속에서 욥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니라고 자신의 건강과 아내와의 관계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후에도 이 모든 일이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독생자를 못 박아 죽이시도록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게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 일생토록 이 믿음이, 이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도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라. 우리에게도 까닭 없는 이 시대의 욥이 될 수 있습니다. 욥 친구의 3명의 친구들이 왔을 때 그들은 가까이에서 온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에서 욥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가진 것이 있었을 때가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상태에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천상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이렇게 천상의 회의에서 2번씩이나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이름으로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장은 두 번째 하나님의 내기입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구절이 동시에 되죠. 3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이게 같은 절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탄도 그리고 정직하고 완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도 자녀와 재산 이런 것이 다 망가졌을 때에도 그는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자세, 찬송하는 자세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기에 그의 몸을 치는 내기를 하나님은 또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뒤덮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은 썩고 냄새가 나고 옆에 사람이 올 수 없어 재가 있는 곳, 성박 재가 있는 곳에 나가 기와로 긁고 있을 지경으로 그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마누라는 얘기했습니다.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내가 힘들 때 가까운 가정에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하는데 이때 참다 못한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사탄의 말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 수 있고 재산이 없어질 수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그 반쪽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둘째를 낳고 돌 되면서 제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8년간의 별거 끝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큰아이와 둘째를 데리고 혼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남편의 필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를 시작하고도 여전히 이 세상 일에 떠나지 못하는 나를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제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는 언니도 혼자 사는데 제가 이제 그냥 넋두리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벌어다 주는 급여로 생활을 잘하며 감사하는 아내가 있다라는 것은 참 행복한 것입니다. 여자가 일을 한다라는 것은 자기 성취욕도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법니다. 근데 뭐냐면 남편보다 아내가 수입이 많아지면 균형이 흐트러집니다. 근데 이 균형이 흐트러졌을 때 그 평등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지금은 뭐예요? 10명 중에 거의 4명이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4명 중에 2명이 다시 또 합쳐요. 그러면 뭐예요? 이혼도 어렵지만 나가서 다른 사람 만나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반쪽이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하고 인정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한 여자로서 상당히 제가 혼자 사는 입장에서 높이 사주고 싶고요. 뭐냐면 제가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부분은 하나보다는 둘이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이 와 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가정,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욥이 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여자들의 말처럼 당신은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을 지키실 때 지혜롭게 성경 구절을 이용하셔서 여자에게 바라는 부분은 조금 더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한다라는 걸 인정해 준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빈말이라도 사랑한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남자들은 이 말을 엄청 어려워하고